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뭘로 이기셨나요? 초능력을 발휘하사, 갑자기 막 성령의 검이 나와가지고, 물론 성령의 검이 맞긴 한데, 어떠한 칼을 만들어가지고 마귀와 직접 결투를 벌이셨나요? 너무 무거워. 아니, 예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무슨 농담도 하기 좀 그렇고요. 되게 뭔가가 불편해. 조금 이렇게 풀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어깨를 좀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예수님이요, 마귀랑 싸우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에 다 그대로 말씀을 던지심으로써, 말씀을 그 마귀에게 선포하심으로써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게 되죠. 예수님이 혹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목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목적을 이제 제대로 실행을 하시는 그 시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요, 이거 한 줄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길지 않죠. 이 한 문장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요, 회개 그리고 천국이죠. 죄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를 하면 그 결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회개에 대한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즉 똑같은 공간이에요. 똑같은 공간인데 이제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누가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그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청중이 더 알아듣기 좋은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오는 천국과 지금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장소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끝에 나라라고 붙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에는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거 일반 상식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또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주권, 이거는 통치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요, 사실 현재와 그리고 미래,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더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현재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한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구세주이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예수라는 메시아 구세주가 올 거야 라는 이거를 지금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오시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럼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예, 또 이것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뒤로 가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벌써 있었던 사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었던 사실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요,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두 분이 태어난 시기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가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다녔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다녔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마가복음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데 휘말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예수가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으니까 뭔가 자기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까 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앞에 이미 전개가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힘으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전개가 되어져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누가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려져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만,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ing, 진행 중. 예, 이해되시죠? 캐리 인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의 현재성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중심점이다. 천국의 현재성은 그리스도 메시지의 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기대해 오던 것이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으며, 방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벌써 임했으며 우리도 그 나라가 도래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종합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땅 가운데 진행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똑똑한 사람들, 막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살기 좋은 사회, 어딘가는 있을 거야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연구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공부할수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세상은 없어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도 똑똑한 양반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량으로 살아간다던가,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들 어떠하고 뭐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러한 이상한 신화 읊으면서 배 위에서 술 먹고 자다가 맨날 그런 식으로 뭐 노래나 하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극락, 유토피아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아무리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착하게 살면 뭐해? 세상이 거지인데 하면서 염세적인 삶의 자세를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세요? 뉴스를 보면요, 정말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렇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뭐 한다 한들 세상이 과연 정화될 수는 있을까? 뭔가 변화되는 게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는 희망이 없어. 이 거지 같은 세상.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벌써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오염돼 있고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땅,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요 실행 중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요,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문구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기는 게 아니야. 다 이러한 신학 사상 가운데 기반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결국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이 땅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것을 그 메시지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했던 그 문구, 나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사실 이 한 절만 딱 읽고 막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부분의 말씀이요, 조금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로마서 14장 이 앞쪽의 맥락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음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5절부터 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지 않게 하고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강한 자, 가진 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정 고가의 음식, 귀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먹지 못하는 형제가 실족하고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이 막 좋은 거 먹고 그러면 상처받나요? 솔직히 저는 별로 상처 안 받거든요. 아니, 맛있는 거, 물론 좋아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옆에서 비싼 음식 막 이런 거 먹는다고 막 상처받고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왜 상처 안 받는 거야? 딴 거 먹으면 되니까. 딴 거 먹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있으니까 사실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굶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라면도 하나 먹을 돈이 없어. 떡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해볼까? 하경이 아까 만났으니까 하경이가 나랑 그렇게 친한 하경이가 나는 지금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바로 옆에서 비싼 음식 뭐가 있어요? 랍스터라고 해볼까요? 몰라,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긁어먹는 게 귀찮아, 왜 이렇게 딱딱해, 대충 먹고 훅 버려버리고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나는 지금 라면 먹을 돈도 없다니까. 근데 쟤는 그 귀한 랍스터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 먹을 게 풍족한 우리 사회 가운데는 그게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다투기도 하잖아요. 알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나는 왜 구제해서 빼냐고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없이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 교회에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너가 부자라고 해서 특정 고가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이러한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복잡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의 척도인 마냥 생각하는 것. 왜 그런 거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거다. 당장 너무 배가 고프고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갈 때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당연히 젓가락으로 먹고 포크로 먹고 수저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식탁 위에 있는 치킨을 나도 모르게 손으로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녀석.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응? 너는 벌써 이미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어. 회개해. 라고 정죄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해요. 예, 이제 이 뒷부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요, 이게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성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부름받는 올바른 행동, 도덕적인 의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살아야 돼요? 대충 개판으로 살아도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의로워야 된다. 의로움이라고 하면 선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가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착한 의로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야,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미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야, 소망이 있어.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아직 살아갈 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안에 나타나 있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사시사철, 물론 요즘 뭐 봄, 가을은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있고, 여러분들은 봄이 언제 봄이 왔다라고 느껴요? 벚꽃. 그렇죠? 가을은 언제 가을이 왔다고 느껴요? 단풍. 있어, 없어? 있잖아요. 짧게 지나가긴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래서 사계가 있고요. 또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많이 해냈지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 또 뭐가 있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자연 질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가끔씩 이러한 평강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세력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평화를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하는 거예요. 뭐 저쪽에 어디예요?
아유, 뭐, 중동에 어디에서 뭐, 전쟁이 났대, 뭐, 어떻대. 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기름값 오르는 거, 이거 빼고는 뭐 상관없지 않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평강,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으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기도문에 왜 주보에 보면 밑에 공동 기도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민족에 뭐 북한은 그래도 좀 상관이 있다 쳐. 그렇죠? 뭐 한민족 하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거기서 뭐 내전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친척이 거기 살고 있어서 우리 동포가 있어서 이것보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환경에 관한 관심 많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왜 텀블러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빨대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갑자기 또 그거 생각나. 우리 그 제자반 예, 여기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거북이 그거는 진짜 안 보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얘기한다, 그치? 예. 그거 알죠? 거북이 코에 이렇게 빨대 이렇게 꽂혀 있는 거. 그래가지고 뭐 스타벅땡 뭐 이런 데서 빨대 쓰지 말자고 하면서 종이 빨대로 막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빨대가 이렇게 누글누글해져가지고 이걸 도대체 뭔 맛으로 커피를 먹으라는 거야? 응? 하면서 화를 냈는데 거기 보니까 거북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멈춰주세요. 맥도날 땡에서는 우리 뭐 빨대가 은퇴를 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은퇴를 했대. 예. 여기 그 자동차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대 달라고 못하게 하려고 뭐 이제 빨대는 은퇴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그냥 바로 컵에다 대고 마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거북이 코에 이렇게 빨대 딱 꽂혀져 있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스타벅땡에서 그 플라스틱 빨대를 주지 않더라도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이해해 보리라 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거북이가 불쌍해서 우리가 이 지구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나무 막 다 베버리고 일회용품 막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오염시켜버리고 함으로 인하여서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맞긴 한데 엄밀히 더 파고들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해야 하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슬픔과 고통,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게 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소유한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는 달라요. 그렇죠? 쾌락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좋은 거. 뭐 마약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기독교적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다 읽었더니 나왔어요. 한번 다시 읽을게요. 나왔으니까. 예. 기독교적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자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래요.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고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더 못 읽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 그냥 나만 재밌고 나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평강, 희락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